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 신약성경 177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광명시 광호로 위치한 광은교회 우리 김한배 목사님이십니다. 낮 예배에 이어서 오늘도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처럼 기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식사들 잘 하셨습니까?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그래도 요새 꼭 구경 가고 다들 교회로 나가시는데 기도원에 오셔서 기도하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성산에 기도의 제목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으로 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종을 세우셨사오니 강한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전하는 말씀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듣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강력하게 사로잡아 주시고 은혜 주옵소서.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하시고 문제 있는 자들이 답을 찾게 하시고 기도하는 제목에 열쇠를 찾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후 시간에는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말씀 제목을 정했습니다. 따라해 봅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자. 우리의 삶의 모델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면 좋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우리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면 아름답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적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기도하셨습니다. 모해사를 주님은 먼저 기도하시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도 순서가 있거든요. 주님은 제자들이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능력을 받아야 가정을 살리고 내가 믿음이 있어야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부터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보면 여러분 의욕만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렇다고 사라집니까? 그냥 환경이 변하면 금방 마음이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하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뜨거워지면 영적 생명이 주변으로 흘러가서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가정이든 성령의 은혜 받고 뜨거운 한 분이 계시면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온 가정이 변화됩니다. 교회도 강란의 주의 사자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하면 온 교회가 뜨겁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 주변에서 목사님이 어느 교회든지 좋은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 오면 그 지역사에서 교회가 확 부흥됩니다. 그 부흥되던 교회에 후임자가 잘못 오면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가정을 살릴 수 있고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가정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니까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흘러가는데 처음에는 발목까지 차고 조금 더 가니까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나중에는 헤엄치게 되었더라. 그 말은 교회로부터 능력이 임하고 나부터 능력을 받으면 여러분 이 능력이 가는 곳마다 교회에 오면 교회 성도들이 가정에 가면 가정의 모든 분들이 여러분 영적으로 살고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삶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면 그 교회는 그 가정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자신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 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은 주의 명한 길을 잘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알고 보면 모든 생활에 문제의 은인은 나에게 있습니다. 언제나 나를 알아야 되고 내가 변화되고 은혜를 받으면 나 때문에 주변이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되는 교회, 크게 부흥한 교회는 뭐가 다른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가보니까 목사님이 달라요. 목사님이 엄청나게 기도해요. 그런데 그 목사님 밑에 있는 교인도 달라요. 부흥하는 교인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분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고 나보다가 저분은 이런 면에 다르구나. 나는 그분을 고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도 부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닮아야 되는데, 이 강남 금식기도원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먼저 내가 은혜 받고 내려가면 나 때문에 우리 가정과 교회가 산다. 아멘. 내가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는 핵심이 뭘까? 자신을 위해 먼저 기도했다는 오늘 본문에 자신을 위한 기도의 핵심, 주님은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나? 여러분들도 나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 기도의 핵심을 아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자, 성경을 읽겠습니다. 1절을 앰프실 좀 띄워줄 수 있습니까?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뭐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심으로 여러분들과 저 같은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만들고 천국 가는 길을 여시는 사명을 완수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돈을 잘 번다, 출세를 한다, 세상에 것을 얻는다, 이런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냐? 인류를 구원하는 사명이다. 사람을 살리는 사명이다. 죄인을 구원하는 사명이다. 그래서 주님은 사명의 길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길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야.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언제 존경하냐?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 살아갈 때 존경해요. 그래서 사람은 사명 따라 와서 사명 따라 살다가 사명 따라 죽어가면 위대해요. 그래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면 그 사람은 여러분 동물적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우리 인간은 먹는 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출세하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명을 주관하고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이 있는데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 누구든지 사명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 보내신 사명, 남편과 아내를 만난 그걸 통해 이루려고 하는 사명, 교회에 보낸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명이 내가 원하는 방법이나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이루어드려야 돼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주께서 때가 이르렀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뭐 할 때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을 때, 인류를 구원할 때, 여러분 사람이 때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살아보면 일할 때가 있는가 하면 쉴 때가 있습니다. 또 무장할 때가 있으면 싸울 때가 있죠. 행동할 때가 있고 멈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내가 치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룰 때가 됐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십자가를 치고 주의 뜻을 이룰 때 영화롭게 되는데
십자가를 외면하거나 사명을 피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사명을 따라 여러분들 가져도 왔습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가정에서 사명, 교회에서 사명, 장로님의 사명, 권사님의 사명, 집사님의 사명, 남편의 사명, 아내의 사명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남편이 남편의 사명 잘 감당하고 아내가 아내의 사명을 감당하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교회가 장로님이 장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권사님이 권사의 사명을 감당하면, 집사의 사명을 감당하면 그 교회는 천국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여러분, 영화롭다 그 말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때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김한배 목사가 목회를 개척하고 50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나는 평생을 이 강은교라는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신 줄 알고 여기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을 하고 세계 선교를 하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1억씩 조금 덜 주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과 외국에 이 교회를 개척한 게 23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다 부흥되고 몇몇 교회만 목회자가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어.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니까 교회는 성장하고 하나님이 또 나를 이렇게 쓰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여러분 사명을 버리고 목사답지 않게 살고 적당하게 살고 그렇게 했으면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요 사명을 감당할 때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상처가 될 때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때 봉사를 포기하거나 그만두거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일은, 이 집사의 직은, 이 권사의 직은 내가 하고 싶은 게 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그만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그만둬야 된다. 그때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둬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보세요. 기분 따라 일하지 말고 사명 따라 일하고 주의 뜻대로 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도 할 때가 있어. 하나님이 건강 주셨을 때 일하지, 건강이 없으시면 주의 일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다들 직분을 갖고 계시지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 셀리더, 구역장 다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하다가 보면 너무 힘드는 일 많아요. 기분 나쁜 일 많아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래서 왜 안 나왔대? 그런데 목사님 때문에 안 나왔어요. 나보고 그래요? 왜 나 때문에 안 나왔대요? 목사님이 그 권사님을 나쁜 사람이라고 그랬대는데요. 내가 언제 누구한테?
누가 권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얘기는 내가 한 얘기 아니요. 근데 그걸 누가 그렇게 전해가지고 그 말 때문에, 나쁘다는 그 말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안 나오신 거야. 여러분, 저도 안 하고 누군가 했겠지요. 그러나 뭐 속이 상하면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늘 가르친 얘기가 살다 보면 기분 안 좋을 때도 있고 기분 나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사람의 말을 듣고 흔들리지 말아라. 아멘. 흔들리지 말아라.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세요. 왜? 잘 봐요. 주님이 아셔요. 주님이 아시고 판단할 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뭐 집사 때 그랬겠죠. 근데 저는 한 가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봄이고 가을이고 부흥회를 한 번씩 해요. 우리 교회에서 유명 강사들을 모셔서. 그러면 우리 봄은 언제 하냐면 주로 4월 달에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4월 달에는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 있어. 그래서 창립 기념 예배를 부흥회를 하는데 4월 때는 또 우리 장로교는 노회 기간이야. 그런데 하다 보면 노회 기간에 우리 부흥회하고 겹쳐져. 그러면 내가 노회의 중직을 맡고 있는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강사님한테 목사님, 이 노회 내가 이게 직분을 맡았는데 꼭 가야 될 일이 있어서 죄송한데 좀 이해를 해 주시죠. 그럼 강사가 아이고 목사님 당연히 가셔야죠. 그래 가요. 그런데 노회를 하고 저녁에 오거나 이렇게 멀리 가면 저녁에도 못 오죠. 그렇게 오면 갔다 오면 되게 속이 상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오늘 낮에하고 밤에 불이 떨어졌어요. 은혜 못 받을 사람 없어요. 이래요.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도 하필 내가 노예 갔을 때 불을 주신다. 그러면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그래서 갑자기면 노회지간은 부흥회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에게 꼭 얘기해요. 사람 살다 보면 내가 부흥회, 우리 교회 부흥할 때 내가 참석 안 하는 날 불이 임한다. 그러면 어떡하니? 억울해서 그래 다 참석하라 그래 강조를 하고요. 그래서 꼭 내가 여러분과 우리 교인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자, 절대로 평생에 가급적이면 시험 받지 말고 살아라. 왜 그러냐 하면 자, 물어봐요. 막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 상처받아 삐져서 교회 안 나올 때 주님 오면 좋겠어. 에? 성령 충만할 때 오셨으면 좋겠죠. 또 하나, 내가 세상을 개인적인 종말이야. 세상을 떠날 때 은혜가 충만해서 막 그냥 폭 점핑하면 하늘을 날아갈 그런 은혜가 충만할 때 죽으면 좋겠어. 시험 보내가 몇 달 교회 안 나갈 때 죽으면 좋겠어. 여러분요, 이상해요. 이상한 게 내가 목회 한 50년 해보니까 꼭 잘 믿다가 시험 받을 때 그 근사 죽더라고. 꼭 잘 믿다가 뭐 때문에 싸우고 삐친 때 그때 사고가 나서 죽더라니까. 그래서 나는 늘 얘기합니다. 시험 받지 말아라. 시험 받는 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하니? 갑자기 주님 오시면 어떡하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풍성한 은혜 받다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올라서 야 어서 와라.
수고했다, 이렇게 주님을 맡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을 받거나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돼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낙심이 올 때도 있고 기도가 중단될 때도 있는데, 그때 마음이 약해지면 사명의 자리를 떠나요. 그래서 그 받은 축복들을 더 놓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여러분 부끄러운 여생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주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나름대로 사명이 있잖아요. 가정 구원의 사명, 내게 맡기신 영혼 구원의 사명. 그래서 사명의 자리, 충성의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근데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충성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복을 받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기도하면 사명을 떠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늘 기도 힘써야 돼요. 꼭 사고가 나고 사명을 떠나고 시험을 받고 할 때를 보면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가 중단되면 시험이 와요. 계속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을 이길 힘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의 자리가 무너지시면 큰일이에요. 큰일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마음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원에 오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내게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 시간이 줄지 않도록 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고통이 오거나 고난이 오지요. 자, 그런데 고통도 이런 말이 있어요. 좋은 고통이 있고 나쁜 고통이 있대요. 그 나쁜 고통은 뭐냐 하면, 내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면 그 고난이 나쁜 고통, 고난이래. 근데 좋은 고난은 뭐냐면, 고난이 올 때 더 기도하는 거야. 고난이 올 때 더 부르시는 거야. 고난이 올 때 금식하는 거야. 그러다가 능력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문제를 해결받으면 그 고통은 좋은 고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오면 그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기도원 오실 때 어떤 문제가 올라오셨으면 그거 가지고 걱정하시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더 은혜 받고 그 고난과 아픔을 좋은 고통으로 바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2절을 읽으려고 그러거든요. 띄워주세요. 시작.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어요. 그러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는 게 있어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셨으니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죠. 사람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장로님이 계십니까? 장로가 잘 되셨으면 잘 하셔야 됩니다. 장로가요, 남편이 장로님인 분도 들으십시오. 장로 한 분이 잘하면 여러분 목사님의 목회가 힘을 얻어요. 그리고 교회 분위기가 좋아져요. 근데 장로님이 한 분이 삐뚤어지고 타락하고 이 문제를 일으키면 교회가 큰 시험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제대로 부흥되려면 장로님을 바로 세워야 돼요. 바로 세워야 돼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잘하고 목사님, 하나님의 교회가 그 장로님 때문에 힘을 얻고 부흥되고 그 장로님이 충성을 하면, 잘 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장로님의 가정과 후손들이 물질의 축복을 받아요. 잘 살아요. 반드시 내게 맡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 영감, 능력을, 직분을 주신 분이 감당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도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목사가 목사다워지잖아요. 그래서 만민을, 주님은 그럽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내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세를 가진 자는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 신앙생활 해보면 의욕만 가지고는 주의 일을 잘 하기가 쉽지 않아요. 영적인 일이잖아요. 영적인 일은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그 일을 알고 그 일에 포함된 축복을 알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늘의 힘, 하늘의 능력, 그걸 구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받는 큰 축복이 뭔가 살아보니까 그렇습니다. 목사는 목사가 하는 일, 설교 잘하고 교인을 잘 다스리고 교인이 교회에 오고 싶고 행복하게 만들면 그게 교인만 살리는 게 아니라 목사도 복을 받더라고. 아멘. 교회가 잘 되면 목사는 복 받으려고 하는데 복이 와. 여러분, 참 나는 감사한 게 우리 교인들이 많아요. 수천 명 돼요. 그러면요, 교인들이 다들 은혜 받고 좋아서 하면서 이런 거예요. 목사님 언제 한번 옆에 앉아서 밥 먹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요, 돈 한 푼 안 쓰고 매일 고기 먹을 수 있어. 먹을 시간이 없으면 못 먹고 돈이 없으면 못 먹는 게 아니라, 근데 내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가. 그 얼마나 큰 축복이요. 그래서 며칠, 2, 3일 전에도 우리 며느리, 우리 손주, 우리 집사람 이래서, 야, 오늘은 교인 끼지 않고 우리 가족끼리 밥을 좀 먹자. 그래서 가만히 식당에 갔더니 거기도 우리 식구가 있네. 그러더니 목사님, 너무 내가 목사님 언제 섬기겠어요? 목사님 만나서 내가 인생이 변하고 신앙생활이 변하고 가정이 화목되고 그렇다면서
돈을 자기가 내고 간다고 그래요. 아, 이거 아니라 오늘은 우리 가족끼리 한다고 그랬더니 내고 갔어. 그래서 이제 나오는데 내고만 간 게 아니라 보따리를 주인이 줘 포장을 한 거야. 그래서 우리 사모가 여보, 예수님 좋다. 예수님 덕분에 이런 복을 받네. 이 복을 받아보면 그래, 하나가 잘 되면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그래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것 감당하면 손해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길이 척척척척 열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복이야. 하나님 잘생기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왜 이렇게 힘이 없이 무기력하게 느껴지면 기도에 무릎을 꿇으세요. 그냥 기도하다가 안 되면 금식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지도력이 생기지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공적 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은요, 이 스스로 본을 보였어요. 제자들을 뽑을지라도 밤새껏 금식 기도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을 주님이 찾으시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래요. 세상을 살아보면 기도 없이는 권능도 없고 권세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기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건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믿는 척하는 신앙생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집사의 모습도 있고 권사님의 모습도 있고 성도의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믿음으로 하면 여러분, 거기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따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모양만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건물 좋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설교자도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직분자도 교사도 찬양사역자도 셀러도 영적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참 큰 교회에서 부목사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부목사들을 저녁 예배를 돌아가면서 시켜요. 오늘은 이 목사, 내일은 저 목사, 이번 주 다음 목사 생기는데, 이제 부목사님들은 교회 와서 훈련할 때 이 설교도 훈련받고 목회 훈련받으러 왔잖아요. 그래서 시켜야죠. 시켜야 되는데 교인들이 앉아서 그러는 거야. 몇 주 듣고 나면 오늘 목사님, 이 목사님 설교는 어떻고 평점을 내.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주보에 오늘 저녁에 어떤 목사님이나 한다 그러면 그 시간에는 교인이 많이 모여. 어떤 목사님이 한다 그러면 교인이 안 나와. 그 사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부목사님 보고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사 하나까지 목사들도 기도에서 능력 받아야 하나님께 쓰임 받고 기적의 역사가 따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지는 권세가 진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된 여러분들과 저는 기도하여서 영적 권세, 영적 능력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능력입니다. 이 능력 받아야 여러분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자, 바꿔주세요. 3절 시작. 세 번째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누군지 잘 알게 해주세요.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잘 봐요. 내가 하나님을 믿잖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 어떻게 믿어? 내가 예수님을 믿잖아.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이거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거예요. 영생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다. 영생이 뭐냐? 여러분, 예수를 아는 거다. 이 안다는 말은 친밀감이라 업문은 그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좋다, 믿음이 정말 확실하다, 능력이 나타, 그분은 뭐냐? 예수를 알고 잘 알고 믿는 걸 믿음이 좋다고 그래요. 여러분요, 이런 거 있어요. 우리 그 권사님 남편이 이 권사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 교회 나와요. 처음엔 전혀 믿음 없었어요. 그런데요, 부인이 남편 구원을 위해서 무척 기도해요. 요새는 또 보면 결혼한 지가 우리 교회 온 지도 한 30년 됐는데 2시에 나와요. 새벽 기도를 밤에. 그래서 밤새껏 기도하고 5시 새벽 기도 끝나고 들어간다고. 이 남편이 사업을 해요.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처음에는 조그만 사업을 하다 이제는 엄청 커졌거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내가, 여보, 회사에 무슨 일 있지? 그러면 남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 누가 알려줬어? 하나님이 알려줬어. 이러는 거야. 그리고 이 믿음 없는 남자가 처음에는 그걸 안 믿다가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 그래 깜짝깜짝 놀라는 거야. 뭐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도 여보, 문제가 뭐 있어? 그럼 문제가 이러면 기도할게. 그럼 기도하다가 해결됐다고 알려줘. 그래 요새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어제 저녁에 기도할 때 아무 소리 안 하던가? 왜? 회사에 무슨 일이 있는데 당신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아무 소리 안 하시지? 그러면 또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면 답을 찾아내요. 그래 기도로 이게 커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누라를 만났기 때문에 마누라가 기도한 응답이 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 준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남자가 성경을 몰라도 그걸 체험을 해서 알아. 그러니까요, 이 남자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주일날 틀림없이 교회 나와. 그리고 이러는 거야. 11조 드려, 11조 안 드리면 터져, 이러는 거야 남자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아는 거야. 그 남자가 11조 드리래야 주일날 빠지면 안 된대야. 기도 하나만 안 된대야. 왜? 부인이 기도하면 그게 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두려운 거야. 여러분, 이제 그렇게 알기보다는 자기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더 좋을 텐데. 잘 보세요. 이걸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기도가 달라지고 혼신이 달라지고 봉사가 달라져요.
잘못하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여러분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 같아요. 이 배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천정 같으다,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기둥 같으다, 그렇게 말하듯 체험받는 것에 따라 하나님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믿어도 하나님은 뭐 살아계셔 종교운동이고 마음 수련이지, 이런 사람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제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그런 방법이 뭘까? 친밀함인데요, 기도하고 기도 응답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 생활을 안 하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성경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체험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알아가고 기도의 응답함으로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가까움, 친밀함이 깊어질수록 그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면 신앙생활 엉터리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 응답이 확실한 걸 알면 적당하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도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이고 주님과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을 듣고 체험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넓게 깊게 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을 깊이 아는 그런 지혜와 영감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되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도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자, 설교 끝났으면 두 손 들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